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 짐승의 박해와 미혹에 지지 말고 이기라고 말합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종말론적 재앙과 영원한 벌을 받지만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영원한 상을 받을 것이기에 짐승의 박해와 미혹에 지지 말고 이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14장은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을 모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구원 및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받을 종말론적 심판을 회화적으로 묘사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고 짐승의 추종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인데 이와 같이 종말론적 구원과 종말론적 심판은 같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시온산 위에선 14만 4천의 찬양과 새 천사의 외침을 통해 위로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신 주님은 이제 추수와 추수꾼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 날에 임할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최후의 구원과 심판을 목격하는데 먼저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금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예리한 낫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요한이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신 것을 보았는데 이를 천사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같은 표현이 한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천사를 가리키기도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또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는 1장 7절에 비추어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구름에 앉아있는 인자 같은 이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쓰고 있는 금 면류관은 승리하시고 심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내고 손에 들고 있는 예리한 낫은 준엄한 심판을 나타냅니다. 이어 또 다른 천사가 나와 인자와 같은 이를 향해 큰 음성으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으니 그 낫으로 거두라고 하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둡니다. 15절 16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인자 같은 이에게 땅의 곡식을 추수하라고 말하는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이것은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냅니다. 땅의 곡식을 거두어야 하는 이유는 곡식이 다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천사는 말하는데 이처럼 구원과 심판의 때가 무르익으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자 같은 이가 낫을 휘두르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데 이 곡식 추수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곡식 추수가 죄인들이 받을 심판을 상징한다고 보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곡식 추수가 의인들이 받을 구원을 상징한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곡식 추수가 의인들이 받을 구원과 죄인들이 받을 심판을 모두 상징한다고 보는 이들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 구약성경 요엘서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요엘서에 따르면 곡식 추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심판의 언어가 앞뒤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뒤에 포도송이 추수에서는 심판의 이미지가 명백히 드러나지만 곡식 추수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5절 16절에 나오는 곡식 추수는 악인들의 심판을 상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구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천사에게 명하셔서 곡식을 거두게 하시지 않고 천사가 때를 알리자 예수님이 친히 곡식을 거두시는 것일까요?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이 친히 거두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주님이 손수 기르신 곡식이기에 주님이 친히 수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곡식 추수와 비슷한 패턴으로 포도 추수도 진행될 것인데, 이어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예리한 낫을 들고 나옵니다. 17절 18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추수의 환상은 이제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이 천사가 들고 있는 낫은 알곡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포도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15절에서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가 예수님께 알곡을 거두시기를 요청했던 것과 달리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이미지는 제단 옆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제단의 불을 땅에 쏟은 천사를 연상시킵니다. 따라서 본문의 심판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제단에서 나온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예리한 낫을 든 천사에게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말합니다. 앞서 곡식과 마찬가지로 포도송이도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인데, 여기서 포도송이는 악이 만연한 세상을 가리키고 이 땅의 죄악이 극에 달해 최후의 심판이 내려질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종말론적 구원과 종말론적 심판은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낫을 휘둘러 포도를 추수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19절 20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낫을 휘둘러 포도를 추수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63장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사야 63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사야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밟으시는 것을 마치 포도주 틀을 밟는 이미지로 표현하면서 그들의 피가 그 의복을 더럽힐 것이라고 심판의 혹독함을 예언했는데,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혹독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이 밟히는 곳은 성 밖인데, 이는 포도 심판으로 벌받는 악인들이 성 내에 들어오지 못함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21장에 보면 악인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공존하지만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은 그들을 엄격히 구별할 것입니다. 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곡식과 가라지 모두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지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져 불사라질 것이고 곡식은 곡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20절은 포도주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이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기록하는데 그 피의 양이 무시무시할 정도입니다. 말굴레는 말을 제어하기 위해 목과 주둥이와 제갈과 곱비 등의 얼거매는 줄이고 스타디온은 거리를 재는 단위로 1스타디온은 약 180에서 190m가 됩니다. 그렇게 1600 스타디온은 팔레스타인의 전체 길이와 맞먹는데 이 숫자도 14만 4천처럼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600은 땅의 네 모퉁이를 떠올리는 4와 4를 곱한 수에 100을 곱한 값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준엄하고 철저할 것임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응답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들에게는 절망의 메시지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주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낙심 대신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시고 붙드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